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항상 그 가슴명상에서는 뭐 이론적인,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그뭐 다른 그 동영상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데서 일반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좀 수행에서 중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그 공이라는 측면하고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것이 뭐 연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중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공, 우리 현상계를 설명하는 거로는 연기법, 그 다음에 수행법으로서의 어떤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은 중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중도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불고불락이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 그 수행에 있어 가지고 고행이라든지 또는 그 반대되는 그 탐욕에 빠지는 주주육에 빠지는 뭐 이러한 극단적인 양극을 다 피하고 불고불락의 중도의 그 수행법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근데 이제 불고불락하면 수행에서는 이제 어디서 여러분이 그 말을 찾을 수 있냐면 불교 색계 사선정을 가리켜서 또 불고불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 또 그 집중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거기 보면 또 평정심 이렇게 해서 사선정을 설명하는 그 색계사선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불고불락, 그 다음에 그 평정심, 그 다음에 집중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또 이제 그 부처님 말씀 중에서 찾아보면은 그 중도라는 거를 이제 부처님이 또 어떻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그 부처님 시절에 그 수행자 중에 좀 부잣집 아들내미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와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결과가 없으니까 에이 뭐 저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결과도 안 나오니까 아예 나는 다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재산 상속받아서 그냥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아가겠다. 뭐 얘기는 조금 뭐 좀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거하고 몇 글자는 틀릴 수는 있어도 뭐 큰 뜻에서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서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떤 악기의 줄을 이제 현악기겠죠. 악기의 줄을 너무 이렇게 쪼여도 소리가 안 나고 너무 풀어놔도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그 줄 고르듯이 이렇게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수행에서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또 게을러도 안 된다. 이런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재미난 것은 그냥 수행자로서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을 할 수 있었으면 수행자로서는 최고의 영광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절에 그 부처님 그 밑에서 수행하면서도 그 뜻을 못 이뤄서 다시 환속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수행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는 뭐 어떤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중도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수행 차원에서의 중도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냥 너무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너무 또 늘어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중간으로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실제 수행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하나의 그냥 개념으로만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과학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중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중첩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는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중도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유교에서는 이제 중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용은 뭐 유교에서 중용은 뭐 어떤 인간이 사회에서 처신하는 차원으로 좀 얘기가 된 부분이 강하다고 그러면, 수행보다는 불교에서의 수행은 처신이라기보다는 수행의 어떤 그 지침으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그럼 실제 수행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중도적인 수행이냐라고 할 때 구체성이 없어요. 그냥 불구불락이다. 거기서 중도가 나왔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뭐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그 왕자로서 온갖 환락을 다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또 출가하셔가지고 온갖 고행을 다 해봤지만 거기서 깨달음을 못 얻고, 불고불락에 그 우유 한 잔을 드시고서 중도에 수행을 하고 나서 깨달으셨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극심한 고행도 어떤 그 환락도 아니다 이러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뭐 요즘 사람들이 뭐 그렇게 환락을 할 정도의 그렇게 불을 가진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현대인들 중에 뭐 누가 이렇게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뭐 한두 사람은 있겠지만, 그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하고는 뭐 전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중도의 길을 걷는데 왜 깨달은 사람들이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좀 이론적인 걸 들으실 때 이렇게 좀 수행과 연결시켜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교리에 대해서 얘기 듣다 보면 뭐 중도라는 얘기 엄청나게 듣지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중도가. 그런데 수행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불교가 지금 다 교리 체계는 완벽하나 수행에서 이게 결실을 얻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사선정에서 이제 모든 해답이 있거든요. 그 사실은 우리 이제 구차재정에 보면 색계 사선정이라고 해서 4개 이제 과정이 있고, 또 무색계 4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상수멸질정이라고 하는 또 이제 있어서 그게 이제 9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선정이. 근데 거기에서도 굳이 이런 9가지 선정 중에 거기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게 이제 사선정이에요. 색계 사선정. 그래서 부처님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색계 사선정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거기가 색계, 무색계와 욕계를 다 동시에 섭렵하면서도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 그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도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지고는 그 생물학적으로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뭐 소수의 요가의 대가를 빼놓고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그 중도는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집중의 상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집중의 상태를 세게도 할 수 있고 좀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집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신경계통으로 얘기하면 이건 교감신경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완은 부교감신경이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완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은 우리가 좀 세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도는 이 집중을 통해서 이제 그 해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 사선정에서 집중과 평정심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상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그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양자 중첩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 예를 들면 양극성을 다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양극성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 세계로 가면, 미지 세계로 가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뭔 얘기냐? 우리는 집중과 이완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집중과 이완이 같이 중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가 이제 중도인데요. 숫자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가운데 해당되는 제로 지점이거든요. 그것이 즉 평정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물결파로 얘기하면 평정심은 이 그 물결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명경지수와 같을 때 이걸 평정심이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집중과 이완이 어떤 균형점을 갖춘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과 이완이 없는 상태에서 균형을 가질 수는 없어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집중과 이완이 적당히 있어서 그것이 서로 상쇄작용을 해서 제로가 됐을 때 우리가 그 평정심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이완을 갖는 게 아니고 평정심하고 이완은 달라요. 보통은 이완을 평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완은 집중에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평정심은 집중과 이완이 딱 균형을 이루어서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작용을 통해서 제로가 됐을 때 계속 집중과 이완은 있지만 그 세력이 똑같아서 우리가 그 평정심 상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파로서의 평정심은 아예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명경지수 같은 수면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웨이브의 파동의 상태에서만 생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파동이 그치면 우리 일단 현상계는 다 모든 게 올 수도 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치 물결에 수면파가 없는 상태 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집중과 이완이 똑같은 세력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상쇄돼서 마치 우리가 명경지수와 같은 수면파가 없을 때와 같은 의식의 상태를 느끼는 것, 요거란 말이에요. 요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음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 지혜로 가기 전에 이제 정념, 사념처 수행법이 있잖아요. 그때도 요 평정심을 가지고 신수심법, 사념처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집중과 이완이 그 어떤 상쇄작용에 의해서 그 제로가 되는 상태를 얻지 못하고, 예를 들어 집중이 더 높으면 이완보다 계속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집중보다 이완이 강하면 계속 이제 널브러져 가지고 이제 해태한 상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딱 맞는 상태에서 뭐 사념초도 하는 거고, 사념초에 이제 그 대상인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해서 사념초를 하던, 우리가 뭐 선정에 들어가던 어떤 모든, 아니면 평상시에 그냥 의식 상태로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이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얻는 거냐? 우리가 계속 집중을 처음에 좀 세게 한 상태에서 서서히 집중을 이렇게 낮춰보는 거예요. 낮추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있어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완 상태와 같이 중첩되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내면의 명축에서 만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집중과 이완이 있는데 또 제3의 의식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평정심이에요. 이게 중도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부처님이 왕자로 있을 때 출가하기 전에 극도의 활락 상태로도 있어 봤고, 또 출가해서 갈비뼈가 다 드러나도록 고행도 했지만, 거기서는 그 원하는 상태에 열반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해탈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버리고 그 중간에 불구불락 상태에서 수행을 해서 열반을 얻으셨다. 이러하면은 이거는 뭐 일반 수행자들한테 오늘의 살아있는 어떤 수행에 도움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이상을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이거.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중도다. 왜냐하면 집중과 이완이 균형을 이루면서, 집중과 이완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제3의 평정심이 그 제로라고 하는 수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플러스라는 집중과 마이너스라는 그 이완이 똑같은 그 균형을 이룰 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뤘다는 것은 제로가 되는 거죠. 서로 상쇄시키면. 그럴 때 제3의 평정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개념이 가지면 이게 찾아지거든요. 찾아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느 수행을 하든 수행에 연결시키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 수행의 반은 따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수행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계속 이 상태가,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계속 수행이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아요. 왜냐하면 균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이 강하거나 아니면